베드로 왜 그랬어?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사건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서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과 베드로의 초점을 맞춘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어요.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입맞춤을 받을 만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선생님이었죠. 3년 동안 계속해서 같이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맞춤은 배신에 배반에 팔아넘기는 그런 입맞춤이었어요. 그 입맞춤을 받고 나서 주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냐면 제자들을 보호하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나만 끌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응하여야 한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역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외쳤던 사람인데 지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거푸 이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삶에서 또 한 번의 어려움이 겹쳐서 나에게 다가오면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괜찮겠지 천만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막 아래에서 탁 깨어나서 뭐 청소년기부터 이렇게 자랐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이렇게 뭐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한 여자의 자궁에서 피를 다 흘리면서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의 시기까지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감정도 있고요. 배신감에 대한 힘듦, 어려움, 아픔, 상처 다 있는 분입니다. 어땠을까? 심지어 오늘 어떤 한 사람에게 손으로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이 회초리 같은 거로 또는 이런 뭐 의자로 던져서 나한테 이렇게 맞았다면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 딱 서 있는데 내가 손으로 따귀를 때리거나 뒤통수를 한 대 치거나 그러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멸이에요.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손으로 상대를 때리는 것은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실적이 안 좋다고 딱 하고 때렸어요.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죽이고 싶고 이 세다 당장 때려치고 싶고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그 초점을 맞춘다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모멸감, 배신을 당해야 될 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아까 기도에도 찬양에도 고백했죠. 왕 중에 왕이에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왜 그런 일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럼 결론은 뻔하죠. 바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베드로는 이와는 좀 달랐어요. 지금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느 정도 다녔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바로 전 잡히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0이라고 하고 시작한 기간을 30살이라고 해요. 그럼 적어도 33세인데 이 3년 동안 지금 같이 다녔어요. 베드로가 누구와? 예수님과. 그러면 기적도 많이 봤고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 또 귀한 말씀 가르침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렸지만 주를 위해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부인했을까? 왜 부인했을까?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그거예요.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베드로에게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나이가 33살이면 베드로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뭐 10년, 20년 차이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죠? 업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아마도 비슷한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20살, 20세를 뭐라고 하냐면 약관이라고 해요. 처음 갓을 쓰는 나이라는 거죠. 여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방년. 그래서 꽃다운 나이다. 20세 전후로 해서 꽃다운 나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30세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립이라고 해요.
이립이라는 뜻은 마음이 확고하게 서서 모든 기초를 세워서 자립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30세가. 40세는 뭐라고 합니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불혹의 나이. 여러분들이 이립이면 저는 불혹입니다. 이제 40대가 넘어가서 40대는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다 해서 불혹이에요. 50세를 뭐라고 하냐면 지천명이라고 해요. 50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이 하늘의 그 뜻을 알아차릴 때다 해서 지천명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 이립이에요. 왜냐하면 불혹이 딱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과 주장들이 딱 굳어버려요. 그리고 50이 되면 잘 안 꺾여요. 왜? 하늘의 뜻을 어느 정도 아는 나이기 때문에 꺾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30대의 나이에 가장 바뀌기 쉬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바로 이런 이립의 나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오히려 마음이 확고해지고 모든 기초를 세워서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저는 원인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환경을 잘 보면 지금 불을 쬐고 있었어요. 누구랑? 아랫사람들과 종들과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과 그의 종들이 있었어요. 아랫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단계별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이라면 다 같은 종이 아니라 좀 더 밑에, 그 다음 밑에 사람, 그 다음 밑에 사람. 뭐 문을 지키는 여종이 있듯이 그런 어떤 단계가 있는 그런 무리 속에 지금 있어요. 대제사장의 이 당시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사람이라 하지만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내 밑에 있는 종들을 여러 거느들. 그래서 자기가 운명을 취했을 때 그 종들이 막아서고 보호하고 그렇겠죠. 그 속에서 베드로는 겁이 났을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 두려움의 표현으로 칼을 뽑아 들었어요. 동산에서. 그래서 주님이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칼로 승하고자 한다면 칼로 망한다고 했어요. 쓰지 말라.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가르쳐주죠. 베드로가 이런 상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부인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던 자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내 목숨을 지켜야겠다고 해서 거부를 했어요.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자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뭐였을까? 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이라는 거 하나 때문만 아니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명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이립이라는 나이에 자기가 사명감이 있었다면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명감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려는 기계나 책임감이 있었다. 주어진 임무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게 뭐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너네들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너네들이 뭘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의 사명이 뭔지는 알았을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주어진 임무가 뭔지? 오늘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다 사명이 있어요. 이미 주어졌겠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에서 달라진 모습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목숨을 지키려던 자가 이제 목숨을 버리게 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자기가 세상의 방식에서 달라진 모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칼을 뽑아든 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들이 몽치와 무기를 들고 잡으러 왔을 때 같이 칼을 뽑아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칼을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는 휘둘렀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휘둘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칼은 뽑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는 칼은 뽑아요. 왜? 어떻게 해보고 싶거든요. 세상의 방식대로 같이 맞서보고 싶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휘둘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극히 세상의 방식으로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길을 딱 붙이고 만지셔서 그대로 고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도 나타나지만
잘라내고 상처를 내고 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상처 났고 잘라진 것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려움인데 세상 속에서의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환경에 대한, 베드로가 지금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죽을지 몰라. 그런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흔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성과를 못 냈을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 환경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지만 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다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바로 사명입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묻습니까? 3번을 묻습니다. 여기서 약간은 그 대답이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역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2번째까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3번째에서는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왜 그러지?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근심하여 이래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2번도 아니고 3번을 질문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베드로는 닭이 울었을 때 아차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냐면 너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도 그 말은 기억났을 거예요. 언제? 닭이 딱 울 때. 3번 딱 울고 나서 3번 부인하고서 닭이 딱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때 아차 싶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아마 순간적으로 마음 치료한테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겠죠. 내가 내 방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자부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고픈 그 일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내가 결국 이렇게 주님을 앞에 두고 내가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장면에서는 이미 깨달은 자에게 다시 3번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번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 3번 부인한 거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다시금 자기가 실수한 거에 관해서 주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느냐? 이제는 완전 네가 그 상처에서 벗어난 거냐? 네가 스스로 나한테 잘못했던 그 실수에서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잊어버렸느냐? 그걸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이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주님한테 약속했던 것이나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 그거 갖다가 주님은 나무라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대답, 긍정적인 대답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와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그때서 내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그 영혼을 찾아서 너가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겪은 실수와 주님께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 사명감의 결여 이런 거에 대해서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해요. 누가 나무라냐면 스스로 나무라고, 공동체가 나무라고, 자꾸 옆 사람이 나무라게끔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는 거 뭐냐면 다른 거 주변 환경 의식하지 말자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다 못해가지고 예수님도 못해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요. 주님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뭐냐면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대답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감이 고취되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이 사명감이 있었다면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황금성도 두려워서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그의 죽음이 어떤지를 요한복음 21장 18,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기 방식대로 자기 형식대로 자기 어떤 주관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늙었다 해서 뭐 다 늙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거꾸로 두 팔 벌려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그 사명,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사명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명이 뭐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겠죠. 돌보는 것, 그런 일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났어요. 제가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2년 8개월 정도 되는 동안 우리 교회 지체들을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있었던 일이 떠올랐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랐어요. 뭐냐면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시험을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고 또 한 사람의 시험, 직장의 시험이지만 또 한 사람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직장에 어떤 사람의 직장이 생겼고 여자친구도 생겼고 자기 마음에 아팠던 사람 조금씩 회복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들이 좀 더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좀 주셔서 누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통로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고 저주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을 빌어요, 항상. 저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자신은 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 임할 수 있도록. 그 복은 생명의 회복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하던 것의 해결이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이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사명이 저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섬기는 일은 저만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축복의 통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는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드리는 걸 저는 볼 수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명감만 있으면 그럼 되느냐? 내가 사명이 뭔지 알고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자리에서 순간 그 종들이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던 그의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하나는 구약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가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도망갔어요.
다윗이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어요. 전령들을 보냈는데 몇 번에 걸쳐서 보냈냐면 3번에 걸쳐서 보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보냈는데 이 전령들이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언을 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본인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전령을 다시 보냈는데 역시나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언을 했어요. 3번째 그래도 보냈는데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신이 갑니다. 사울이 갔습니다. 사울이 갔는데 역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벌거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건 뭘 나타내느냐면 그 공동체 수령으로서 사무엘이 서 있을 것 같고 그 많은 제자들이 같이 다 예언을 하는 그 현장을 보고 사울이 넘어진 거예요.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공동체의 그 거룩성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거룩성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개개인이 따로라면 이 GNG교회를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맡은 사명 다 다르니까 그냥 혼자 알아서 감당하십시오 하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건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 몸에 우리 모임의 이 거룩성의 수준이 올라가면 이곳에 도착했던 자가 사명감을 잃었던 자가 사명감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이려던 자가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그들 제자들 안에 있었다면 베드로는 결국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이런 거룩성이 이 수준이 높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숙제예요. 또 하나 신약에서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다락방에 모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시고 하늘을 올라가세요. 제자들이 막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왜 하늘을 쳐다보는가?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120명이 모여서. 그랬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설교였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 마음의 회복을 사명감을 다시 회복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성령의 임함은 사모함으로부터 있었고요. 그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만약에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랬다면, 그 공동체가 그랬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연인, 말 그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그 자연인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가 있어요. 글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강조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해. 베드로가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자기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의 공동체도 역시 많은 성도들에게도 역시 거룩해요. 자연인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실수와 그런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번번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명 뭔지 알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정말 하고 있습니까?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베드로처럼 정말로 세상의 방식이라든지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가 주장해놓고 막상 그런 일이 딱 닥치니까 숨어버리는, 뒤로 피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연결시켰으면 좋겠어요. 사명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그거와 내가 성령의 그 인도를 받는 그것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함에서 이런 것이 비롯되고 우리 공동체가 좀 더 거룩한 그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는 자가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무엘과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그 장소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공동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깨닫습니다. 베드로 왜 그랬어?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윤호야 왜 그랬어?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거의 1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바뀌기 어려워요. 사명의 먼지를 발견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다 되어주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 이제는 그 사명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라면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없으시다면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숙제이기도 한 우리의 이 거룩성을 그 수준을 좀 높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